2024년 6월 23일 6월 네 번째 주일 계시록 통달하기 쉬운 7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좋아하실 분 안 계시고 동의하실 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 생각해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종교가 타락했다. 기독교가 타락했다. 여러분,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타락했다. 그러면 그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첫째는 그 종교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기독교가 타락했다 그러면 교회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교회의 수가. 그 다음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그 타락하는 종교에 종사하는 성직자들이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기독교를 기독교만 유일하게 여러분 소망이 있는 그런 종교인데 지금 현재의 기독교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 그러죠? 여러분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감정적으로. 자, 성경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0절, 11절, 두 절만 읽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 11절 읽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11절 한 번만 더요.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갖고 제가 몸부림을 쳐봤어요.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설교를 누가 합니까? 바울이 설교합니다. 바울이 설교하는데요, 베레아 교인들은요,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말씀을 받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받지만 말씀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이것이 그러한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성경인가? 날마다 상고했대요. 또 말씀드립니다. 설교자가 누구냐면 바울이요, 바울. 예?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가량을 쓴 사람, 바울이 설교했다고요. 그런데 저 바울의 말이 성경인가? 하고 날마다 상고한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한국 기독교는 어떤가요? 한국 기독교는 아까 말씀드렸죠? 종교가 타락하면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 하나는 교회 그 종교에 주체되는 건축물이 많이 늘어나고, 두 번째는 그 종교에 종사하는 성직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지금요, 목사 천지입니다. SNS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페이스북을 관심 있게 보는데요, 왜 보냐? 거기에 수많은 목사들이 글을 올리거든. 성경을 올려요. 제가 관심 있는 것은 그 수많은 글 중에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떤 사람의 글이 옳은가? 옳은 글을 찾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이 뭔 줄 아세요? 충격적인 사실이? 충격적인 거. 옳은 글이 없다는 것이죠. 저는 없다고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이게요, 여러분, 보통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이게 보통 가슴 아픈 일이. 제가 오늘 필리핀에 출발해서 일주일 동안 필리핀의 신학교에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강의를 합니다마는 3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3월 달에요. 여러분 하나 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으려고 해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나는요, 이게 이 가슴이 터질라고 그래요. 난 가슴이 터져 죽을 것 같다니까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요? 순서대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저한테 반문을 하실 분들은 말씀을 하십시오.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 동영상을 보시고. 응? 저희 교회에 전도사로 부교육자로 있다가 아니 갈 데가 없어서 은혜로 교회 신옥주한테 가냐고. 갈 곳이 없어서 은혜로 교회 신옥주한테 갑니까? 에? 그 은혜로 교회 신옥주에 빠졌어. 이 여자가 목사 한 수 받았네.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개척을 나간다고 그래서 그러면 나랑 같이 개척할 장소를 한번 물색해보자, 알아보자 해서 제가요 장소까지 구해줬어요. 개척해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을 잘 모르잖아. 그런데 어느 날 오래 지났는데 보니까 아니 은혜로 교회 신옥주한테 빠졌다네. 이 부부가. 그런데 신옥주한테 빠졌는데 어느 만큼 깊이 빠졌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자 한번 봅시다. 성경을 마태복음 24장을. 이 여자는 남편하고 함께 거기까지 빠졌어요. 마태복음 24장.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24장으로 알았는데 여기 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서부터 읽어볼게요. 15절서부터 20절까지만 읽습니다. 15절서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20절에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보세요. 겨울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지금 이걸 여러분 설명은 아직 지금 못합니다. 그런데 겨울이 없는 데로 가야 된다. 겨울이 없는데 여기 그랬잖아.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그래서 겨울이 없는 데로 도망가야 된다 해서 은혜로교회 신옥주 거기서는 피지로 성도들을 옮겼잖아요. 에?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 여자가 자기 남편하고 피지까지 간 사람이요. 피지까지. 그런데 지금 이 여자 말을 왜 드리냐면요. 제가 업로드하는 동영상에다가 말할 수 없는 욕을 댓글로 올리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아니 세상에 등신도 그런 등신이 없지. 갈 데가 없어서 신옥주 은혜로 교회를 갑니까? 그리고 피지까지 갑니까? 에? 이런 등신 같은 여자가 말이에요. 저한테 복수를 하려고요. 제 동영상에다가 욕을 댓글을 막 그렇게 써요. 그래서 제가 은혜롭지 못해서 댓글을 차단을 시켜놨어요. 그 여자 그렇게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댓글을 올리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 쓰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좀 피해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댓글을 여러분 달 수 없습니다. 댓글을 막아놨기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직접 하세요. 전화를. 어떻게 천국 가요? 필리핀에서 저는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을 하니까 책의 진도에 따라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정말 듣기 싫겠지만 천국은 행함으로 갑니다. 말씀을 지키는 그 신앙, 그 믿음으로 가요. 그것을 지금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그러나 한번 읽어는 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기독교가 답을 제시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에?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읽어드리는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해답을 말씀하셔야 되는, 갖고 계신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먼저 두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여기 마태복음 7장 13, 14절로 신약 아닙니까? 신약. 그런데 마태복음 7장 읽어드릴 13, 14절, 자 읽어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생명,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들어갈 방법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한 번 더요. 생명,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좁은 문을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좁은 문 어떻게 들어가고 좁은 길 어떻게 가는 것이냐는 의문이 남죠. 의문이. 좁은 문, 좁은 길은요, 마태복음 19장 16절서부터 해답이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하고 17절에 또 그 해답이 있고요.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을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그 말씀은 어떤 답입니까? 무슨 답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가 한 번 더요.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가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계시록 1장 2절 그 다음에 20장 4절에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제 말 이해하셨죠? 계시록 1장 2절 20장 4절에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다고요. 뭐가요?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가. 예? 그리고 방금 읽어드린 13절 14절 좁은 문 좁은 길이란 말은 그 위에 12절까지를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를 완전하게 지켜라. 그게 마태복음 19장 16절서부터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그 해답이 있다. 어떻게 지키라고요? 7장 12절까지를 그 7장 12절까지가 뭐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다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라. 그 말이 좁은 문을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라. 이 말이다고요. 그런데 모르는 거야. 모른다고요. 제가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잠깐 설명했는데 이게 필리핀에서 미치는 거예요. 야, 최 목사, 왜 너는 말을 꼭 그렇게 하냐? 그래가지고 나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 필리핀에 자기가 가르친 목사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해서 저하고 지금 언쟁이 일어나서 쟁변이 일어났는데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스피커폰을 틀어놓는 거예요. 야, 밤 천국은 어떻게 가냐? 영어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필리핀 목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오직 예수의 피로. 나한테 이러는 봐라. 오직 예수의 피로 천국 간다고 하지 않냐? 미칠 지경입니다, 여러분. 그럼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천국 간다고 최 목사 너 그렇게 가르치면 너하고 같이 못한다. 내가 같이 못해요. 내가 당신하고 같이 못해. 안 해.
서로 없던 것으로 칩시다. 안 하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요,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성경을 나한테 달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나한테 성경을 대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어드렸죠? 이번에는 우리 집사님이 좀 길지만 이번에는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볼게요. 예? 호세아서 8장 12절에 보면 율법을 만 가지로 쓰잖아요. 시편 78편에 보면 비유, 비밀로 말했잖아요.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가라는 말도 비유죠. 비밀이라고요. 지금 읽어드릴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기름 등불 준비하는 사람만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이것도 여러분 비유, 비밀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답을 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답을. 무슨 답을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것이냐고요. 제가 미치는 게 뭐냐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응? SNS에 목사 몇십 년 한 사람이니까 그게 벼슬이 돼가지고요. 기름은 뭐고 기름은 성령이고 등은 이 미친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1절서부터 13절까지 기름 등불 준비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도 비유, 비밀이요. 만 가지, 여러 가지로 쓰면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가라는 말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 주님이 너 기름 등불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기름 등불 준비하는 거 저한테 답을 내놓으라고요. 여러분 모르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기름 등불, 자기는 목사 자기도 말할 것도 없지만 목사 자기도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기름 등불 준비시키겠습니까? 네? 성도를 어떻게 기름 등불 준비시켜? 그래서 어떻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우리는 목사들은 주님과 성도 사이에선 중매쟁이거든. 예? 어떻게 정결한 신부로 중매하냐고. 이 미칠 노릇이야 이게. 아니 보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아니면 SNS에서 써있는 글마다 옳은 것이 있어야지. 옳은 것이. 이 미친 거요. 제 동영상에 여러 가지 우리 방송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막 이렇게 에러가 있고 막 해서 하면서 몇백 명씩 보시던 그 방송이 지난주 보니까 한 30몇 명 보셨어요. 여러분 몇 명이라도 정신 차리세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읽어놓고 설명할 테니까
아까 사도행전 17장 베레아 교인들은 신사적이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만 이것이 그러한가? 여러분, 바울이 설교한다니까. 네? 제가 코로나 이전에 목사님들하고 세미나를 오래 했잖아요. 여러 목사님들하고 세미나를 오래 했는데 거기서 제가 들었던 소리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성경 세미나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손을 막 흔들면서 목사님 그만해요, 그만. 지금 세미나 강의 중인데 그만하라고 하면 어떻게, 내가 지금 강의 중인데. 목사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나보고 뭐라 하냐, 수천 년 전에 죽은 모세가 자기 앞에서 지금 성경을 강론하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저기를 더 들으면 죽을 것 같더래요. 그냥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만. 또 어떤 사람은 수천 년 전에 죽은 바울이 살아나와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말이 맞고 옳습니까? 에? 제발 정신 차린 목사도 못 받고 정신 차린 성도는 정신 차릴 길이 없어. 에? 어떻게 해야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기름 등불 어떻게 해야 준비하는 것 하는 건지도 몰라. 이 사람은 이렇다고 이러것이다고 말하고 저 사람은 저거다고 말하고 어떻게 기름 등불 준비할 거요? 에? 뭐 기름은 성령이고 그 어떤 그 목사가 하는 것처럼 등은 인치는 것이고. 제가 그래서 댓글에다 달았어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기름은 성령이고요, 인은 등은 인 받는 것이고. 어디 그렇게 돼 있어? 한번 마태복음 25장을 1절서부터 13절까지 읽어놓고 설명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기름 등불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에게 부름받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에? 인명은 제천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지 내가 오늘 몇 시에 죽어야겠다 그러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기름등이 준비되어 있어야죠. 두 번째, 언제 예수님이 기름등불이 준비되어 있는 신부를 데리러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저와 여러분은 기름등불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여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기름등불이 준비되어 있는 거고 좁은 길을 가는 거냐고.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을 만가지 쓰면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는 좁은 문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고 좁은 길 가야 된다고 그랬다. 그 좁은 문 좁은 길 가라는 말은 12절까지, 그 12절까지가 우리가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12절까지를 완전하게 지켜라. 그 말을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가라 이렇게 해놨다. 나한테 욕할 사람은 욕하십시오. 너 틀렸어, 너 이단이야 할 사람 있으면 해보십시오. 에? 한번 할 사람 있으면 해봐요. 한번 나한테. 오늘 예배 마치면 점심 식사 마치고 필리핀으로 출발을 한다 그랬는데 제가 알고 지내는 목사 하나가 있어요. 나보다 4살 아래입니다. 지난 저주간인가 내가 전화를 했어. 송 목사, 필리핀에 이렇게 신학교를 하고 있는데 나랑 같이 필리핀에서 같이 좀 하자. 이 목사가 가만 듣더니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오해하시지 말고 들어요.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 나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수준 있는 목사가 못 됩니다. 나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성경을 가르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수준이 뭐 거기서 거기고 송 목사가 성경만 거짓말로 안 가르치고 바로 가르치면 되지. 뭐 수준이 자네는 낮고 나는 높고 뭐 그런 거냐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성경을 완전하게 가르칠 지식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설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도 같이 해보자. 에? 왜 그러냐면 거짓말하는 성경을 모르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다니까 다. 이게 지금 기독교가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에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대답을 좀 해봐요. 에? 기름등불 어떻게 준비하는 거냐고. 아니 나도 기름등불 기름등불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성도들도 여러분 기름등불 준비시켜야 하는 거 아니요. 이건 상식 아닙니까? 제 말이 지금 억지입니까? 이건 상식 아니에요. 에? 나도 기름등불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함께 지금 공동체를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기름등불 준비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기름등불 준비하는 거냐고요. 읽습니다. 2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살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대답 좀 해오십시오. 기독교 나한테 대답 좀 해봐. 어떻게 하는 게 기름등불 준비하는 거예요? 응? 아니 생각해봐요. 기름등불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아니까. 무슨 생각? 내가 지금
좁은 문 들어가고 있고 좁은 길 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요. 좁은 문 어떻게 들어가고 좁은 길 어떻게 가는지를 아니까.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기름등불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가 생각을 해요. 기름등불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니까. 내가 지금 좁은 문 들어가고 있고 좁은 길 가고 있구나. 안심하는 거예요. 안심. 자, 신명기 좁은 문 기름등불 어떻게 준비하는 것인지 신명기 27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이요. 좁은 기름등불이 신약에 있는데 지금 기름등불 준비를 어디서 길을 찾아가냐면 구약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삼잠이 들으라. 오늘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러분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러잖아요. 한 번 더요.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복종하여. 복종해서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기름등불은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1절서부터요 46절까지 양과 염소가 나와요. 전혀 신명기하고 관계없는 것 같죠? 그래서 성경은 비유, 비밀이라는 거예요. 31절서부터 46절까지 양과 염소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신명기 27장 9절 10절의 명령, 이 명령은요 10계명이거든요. 10계명이요. 이 10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양이라는 거예요. 비유, 비밀로 쓰면서 10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염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27장 10절에 명령만 있는 게 아니고 규례가 있잖아요. 규례. 이 규례는 물질,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인데 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규례를 지키는 사람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해서 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등불 준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기름은 무슨 성령이고 이런 개 풀 뜯어먹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신학자요. 이렇게 거짓말 가르치는 사람들이 유명한 신학자다고요. 교회가 크다고요. 명예가 박사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하고 가르치는 추창식 목사는 쭉정이 같은 사람이요. 박사도 없지, 명예도 없지, 교회도 적지. 그러니 누구 말을 듣겠어? 누구 말을? 에? 그러니까 거짓말이 판을 치는 거예요. 거짓말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14절서부터 30절까지 달란트를 남겼다 못 남겼다 이 말은 신명기 27장 10절에서 규례, 이 규례를 지키는 사람은 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라고,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이고, 규례,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 1절서부터 13절까지 기름등불 준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아니, 염소가 안 되고 양된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명령을 지키고, 그 다음에 달란트 남긴 사람들, 물질로 지켜야 하는 규례를, 이 명령과 규례를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뭐를 준비하는 사람이, 여러분, 기름등불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기름은 성령이고 등은 인치는 것이, 이 개 풀 뜯어먹는 거짓말, 그런 것이 아니고, 에? 그냥 비유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계시록 통달하기 쉬운 7번째 하면서 50시간을 넘게 하는데, 지금 기독교의 상황은 어떤 거냐면, 앞으로요, 일보도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한 걸음도. 다 먼데 가시가 촘촘히 박혀서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한 걸음도. 제가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민들의 그 경험담을 방송으로 참 재미있게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탈북민이 하는 방송 중에 제 귀 속에 쏙 들어오는 말이 있었어요. 어떤 말이 제 귀 속에 쏙 들어와 버렸냐면, 지금 그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그 탈북민들은,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그냥 세뇌돼 가지고 꼼짝 않고 굶주리면서 그 처참한 환경 생활을 견디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탈북한 사람이 있거든. 탈북한 사람이 수만 명이 있거든. 그런데 그 탈북민이 방송하면서 말을 이렇게 하더라니까. 탈북도, 이 말 잘 들으세요, 지능순이다. 뭐라고요? 탈북은 지능순이다. 북한에서 도망 나온 사람들은 지능이 있으니까 도망 나왔다는 거예요. 뭐를 내놓고? 목숨을 걸고 나왔다는 거예요. 에? 지금요, 기독교도 그대로 계시면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지능순으로, 지능이 있는 사람 순으로 탈북하듯이 지금 기독교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절대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라는 거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 읽어봐요. 제가 필리핀에서 100년 읽어도 100년 읽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사도행전 10장 36, 37절은 1000년 읽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랬더니 100년을 읽어도 몰라요? 1000년을 읽어도 몰라요? 내 앞에 지나다니면서 100년을 읽어도 모른단다, 1000년을 읽어도 모른단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진짜 통역을 하는데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율법, 복음, 율법과 복음을 완전하게 지키는 믿음밖에 인정 안 해요. 한번 읽어봐요. 그렇게 들리고 그렇게 보이는지. 성경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한번 읽어봐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최창식 목사 가슴이 찢어져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방금 뭘 했습니까, 여러분? 앞에 가시가 살을 찢고 찌르는 가시가 해칠 수 없는 환경이다. 지금 기독교 상황은 그래요. 뭔 말이 뭔 말인가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몇십 명은 보시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가 한번 상고하시고, 이왕 신앙생활 하실 때 천국 가는 신앙생활 말씀대로 바로 신앙생활하는 귀하고 복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